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하는 사람은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만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며 내 영은 기도할지라도 내 이성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한 이성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한 이성으로 찬미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영으로만 감사한다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감사에 아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감사를 잘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방언으로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깨달은 이성으로 5마디 말하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이여, 생각하는 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율법에 이르기를 내가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의 혀와 이웃 사람의 입술을 통해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며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온 교회가 모여 모두 방언으로 말한다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 듣고 여러분에게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모두가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듣고는 모든 사람에 의해 잘못을 질책받고 심판을 받아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마음속에 숨은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거룩한 삶을 깨닫고 그 삶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바울은 계속해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통역의 은사를 받도록 기도하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몇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사는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사는 하나로만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 개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은사는 기도로 간구할 때, 구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다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것저것 달라고 해서 새로운 것을 갖고 싶다고 해서 그리고 때를 쓴다고 해서 매번 다 사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이에게 유익한 것인지 아닌지를 보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 새로운 물건을 허락을 하죠. 사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구하는 은사를 허락을 하시지만 그 허락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되는 것은 허락하신 은사를 통해서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는지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은사를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께 은사를 구하고 계신다면은 하나님께 붙잡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가 있는데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이 은사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목적과 방향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14장 1절과
19절까지 19절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19절까지죠. 19절까지 바울은 방언과 예언의 은사의 그 상반된 유익을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에 기준하여서 교회의 유익이 되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함을 오늘 말씀 19절까지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생각하는 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이 20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20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생각, 개역개정은 지혜죠. 생각, 그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마라. 두 번째,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리고 생각, 지혜에는 장성한 어른이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혜와 악을 그리고 아이와 어른을 대비시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른 판단 내리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른 판단하기를 원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먼저 바울이 바라는 바른 판단을 하는 내용을 알기를 원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20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파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바라는 악한 일의 어린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생각하는 데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이 문장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20절에서는 어린아이가 두 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의미는 각각 다릅니다. 먼저 문장 시작에 생각하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연약한 자라는 부정적인 의미의 어린아이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악한 일의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는 것은 순진한 아이처럼 악에 물들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즉 긍정적인 의미의 어린아이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20절을 지금 이와 같은 내용으로 풀어서 조금 다시 읽어본다면은 고린도 교인들아 생각하는 데는 연약한 자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어라. 그리고 순진한 아이처럼 악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앞절 말씀인 19절까지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바울이 왜 갑자기 지혜와 악, 어린아이와 성인을 대비시켜서 이야기한 건지.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그 신앙적인 성장 가운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방언의 은사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 고린도 교인들, 그리고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에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유치해 보였습니다. 왜 그런가? 화려하게 금세 드러나는 방언만을 추구하고 그것에 심취해서 열광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수준이 여전히 어린아이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신앙을 가진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지 않고 이웃을 보지 못합니다. 자신만을 계속해서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이 잘 되는 것에만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전하고 덕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행위가 계속해서 자기에게 빠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악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생각하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그래서 은사에 있어서 연약하고 유치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수정해야 될, 그래서
수정해야 될,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될 그 방향을 짚어줍니다. 그들이 수정해서 가야 할 방향은 생각하는데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데 어른이 되는 것. 생각하고 깨달음에 있어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은 여전히 교회나 공동체에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는 것보다 자신의 은사에만 열중하여서 방언의 은사에만 치우쳐져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아니라 폐를 끼치고 있다고, 지금 그런 상황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리숙한 모습을 극복하고 변화시켜서, 변화된 모습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의 유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숙해감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20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고린도 교인의 마음의 상태와 같았을 때와 비슷했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겉의 모습은 어른이면서 신앙의 연륜은 길어서 어른인데 속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한 신앙의 수준. 이런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면 더 크게 넘어지게 되고 더 큰 혼란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의 상태를 스스로 경계해야 되고 체크를 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은사, 내가 잘 되는 것에만 집착하지는 않은지, 지금 당장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잡히지는 않지만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 구하는 그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장성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성숙하고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서 천국 기업을 위해서 나 자신을 예수님과 같이 희생하고 그리고 양보하고 교회와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데 힘을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온 교회가 모여 모두 방언으로 말한다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듣고 여러분에게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23절의 말씀처럼 교회에 모여서 모든 사람들이 방언만을 한다면,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초신자나 또는 그 상황을 밖에서 보고 있는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방언이라는 것을 처음 듣는 사람들 또는 들어봤지만 생소한 분들, 그리고 교회를 경험하지 못한 그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은사에 취해서 방언만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23절의 마지막처럼 미쳤다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는 비상식적인 모임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강한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의 이 말씀은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안에서 연합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를 생각하게끔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크리스찬들을 그들만의 세상이 있다, 그래서 세상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 모임의 장소에 오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 닮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연시 여겨지는 것들 가운데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가 되기 때문에 자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그 자제하는 모습을 보고 이질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느낀다고 해서 우리들과 따로 구별지어서 생각을 그들이 한다고 해서 우리들까지도 그들이 우리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세상을 쌓고 울타리를 치고 살아가는 것은 바른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 2부 예배 때 에미라트의 여성분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신앙도
믿음도 전혀 갖고 계시지 않고 단지 한국에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한국 예배라는 것이 어떤지 궁금해서 오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길을 가고 흥미가 있어서 관심이 있다고 해서 우리들이 그분께 당신은 이곳에 올 수 없습니다 라고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과 신앙에 관심은 없지만 그럼에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문을 열어 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문을 열어주고 처음에는 긴장하지 않도록 편안하게 왔다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생각에도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그 모임이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거룩한 믿음과 믿음의 길을 가겠다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이 교회에 믿음이 없는 자는 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교회는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린다고 해서 그 미꾸라지를 빼내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강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것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교회가 보여줘야 할, 갖춰야 될 모습입니다. 교회는 세상 밖이 아닌 세상 안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세상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갑니다. 무엇보다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이기에 이질적이고 배타적인 모습보다는 함께 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지고 오게 할 수 있고 바른 길을 알려주고 그래서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상태, 그 모습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교회에 스스럼 없이 오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마치 공공기관처럼 또는 놀이시설이나 편의시설처럼 바꾸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그 정체성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 말씀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그 모습은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되고 그로 인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계속해서 담당을 하는 그 모습은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만을 위한 섬김이 아니라 세상과 교회를 함께 섬기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함께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속에 숨은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엎드려져 하나님을 경배하며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문을 닫고 숨기고자 하면은 그 마음에 담긴 것은 누구도 알 수 없게 됩니다. 함께하는 부부도 형제도 평생을 키운 부모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언의 은사가 그 역할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이 이야기한 예언은 무슨 세상의 그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말하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미리 알려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줘서 바르게 전달하는 은사를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런 예언의 은사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를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합니다. 은혜로운 설교 말씀이 나의 마음을 꿰뚫고 들어오는, 그래서 어딘가에 나의 몸 가운데 푹 찌르고 들어오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 마음속에 아픈 것, 감추고 싶었던 것, 괴로운 것들, 그것들을 말씀은 파헤치고 뚫어서 깨우치게 합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예언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 유익이 되고 공동체를 세움에 있어서 방언보다 예언이 더 유익함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개인의 영성을 드러내고 돋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의 유익이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는 쪽에 모든 것이 다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바르게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신령한 은사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세우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깨우쳐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질 때에 듣는 이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